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하면은 이 단어가 딱 손에 안 잡히죠. 예, 뭐 이렇게 컵 하면은 딱 눈에 보이고 딱 손에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 하면은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이 손으로 잡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추상적인 단어라. 성경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믿음의 정의가 떠오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리고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냈는지 우리가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 단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믿음이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내용과 교리 체계가 믿음이에요. 신앙의 내용,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교리, 그 체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 얻는 그 신앙의 내용과 교리 체계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이 진리 안에서 그냥 충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은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의 뜻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만 신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내용, 교리 체계, 구원 얻는 이 진리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엄숙하게 약속하신 분들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숨겨져 있는 이 은유가 있어요. 은유. 믿음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은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쫓다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끌어오거나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 원어 은유 대사전의 그 사권의 페이지 682장에 보면은 믿음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내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려면은 먼저 무엇인가를 내가 내 안에서 내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내쫓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 세상에서 그 영광을 얻는다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칭찬받는 것, 세상에서 부귀영달을 꾀하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 우리의 전 존재가 세상 영광에 확 붙들려 있는 이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삶이죠. 세상의 종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휩쓸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저주받은 삶이요, 반드시 진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도 당대 100배로 이 땅에서 기름진 축복을 누렸거든요. 야곱도 보세요. 큰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역시 이 땅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온이 세상 영광이에요. 온이 세상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뭘 쫓아내요? 온이 세상 영광, 이걸 내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지 믿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가득 차면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올 수 없어요.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쫓아내야 돼. 그리고 올토다 저희는 뭐 때문에 꺾였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쓴 것입니다. 뭘 믿음으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신앙, 그 진리 체계, 확신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 지키며 산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로 인정을 받고 믿음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지 말라는 것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높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 아무도 없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그냥 자기가 왕이야.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최고고 자기의 지식만 가장 뛰어나고 다 모든 이 세상이 다 자기 발밑에 있어요. 이런 교만함으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이 더러운 마음들을 쫓아내야 돼요.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인생을, 그럼 탐욕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안에 이 빈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심우미 자매님이 성령 받고 할렐루야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향한 마음,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상급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쫓아내는 것이 문제예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가득 찬 것을 내려놓으시고 비워내셔야 돼. 그래야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비워내면, 쫓아낼 거 다 쫓아내면 주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결코 느낄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고결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 이 믿음 안에는 무슨 의미가 은유적으로 숨겨져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 안에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실제로 원어은유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복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침례, 이 복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복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는 복음이 없는 믿음을 붙잡는다? 그 껍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아내랑 같이 살아요? 그 아내라는 껍질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복음을 내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보세요. 당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 근데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난 믿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믿고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 복음을 내포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제외하면 그 믿음은 껍데기요. 그 믿음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께서 유리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은 줄 알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우지 못하게 우리 마음에 혼동하는 믿음을, 혼동하는 마음을, 철학을 붙들고 세상 신학을 붙들고 거짓된 종교를 붙들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고결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더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믿는다?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난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못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방언표적으로 성령을 받으면서 이건 귀신의 역사야 라고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진리의 복음대로 순종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의는 지식적인 믿음, 그냥 예수님을 나 믿어요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진리요 복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말 그대로 오를 의자 쓰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옳은 상태야. 죄가 없는 옳은 상태.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틀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더러운 상태거든요. 잘못된 상태거든요. 의롭지 못한 상태거든요. 불결하고 아주 사탄적인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옳은 상태는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참된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올바른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상태에 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에 있다. 그게 온전한 상태에 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 있다. 그게 옳은 상태예요. 사탄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순종적인 삶, 그 옳은 상태에 있다.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품 가운데 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와 구속과 거룩함이 여러분들한테 부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시다. 네.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하는 거에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로라.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그 믿음 안에 숨겨져 있는 은유적인 의미,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면제돼요? 심판이 면제돼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믿는 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아니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요한복음 3장이잖아. 요한복음 그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믿는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심판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저주를 받기 위한 지옥 심판, 불지옥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을 나눠받는 상급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이고 별의 영광이고 별일 중에 또 그 별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각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행하신 대로 그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믿음 때문에 심판이 면제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고. 누구한테?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양떼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한 번 구원은,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교리가 탄생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말씀 들어보면 한 번 영생,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럼 헬라어의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국문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해서 구원 얻는 교리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이것이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지 헬라어의 문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자 영광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해서 이게 가정법이고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가정법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근데 가정법이야. 가정하는 거잖아요. 가정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가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 어떤 자들에게 멸망치 않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집니까? 어떠한 자들에게? 가정하는 것이니까 가정하는 것이 어떠한 자들이 영생을 얻을 때에 영원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느냐?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정한다는 건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법은.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가정법이니까 어떠한 자들에게 내 양들에게. 내 양들은 어떠한 양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빼앗을 자가 없지만은 반대적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 그럼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축복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법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지만 너희들이 2절에 이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법이라고. 그렇죠? 여기 이게 또 뭐가로 돼? 중간태로 돼 있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은 뭐가 돌아와? 자기에게 뭐가 돌아와요? 영생이 돌아오고 멸망치 않는 그 축복이 돌아오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 그러면 가정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가 돌아와요? 자기에게. 영원한 멸망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그 높은 마음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에서 어떻게 됐다?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국어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안에는 법과 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찾아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는데 영원한 심판, 불모 심판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며 나를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 근간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평안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도 아쉬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원어적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느냐? 평강이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이 평화와 안정과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데 그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느냐? 참된 믿음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 처음 받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처음 받은 그 믿음 위에 기초석 위에 튼튼하게 서 있을 때 세상에 풍파가 치고 마귀가 환난을 주고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꿋꿋이 이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자기에게 중간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의로워졌다, 이런 개뻑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모르면 몰랐지.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걸 알면서 이 멸망치 아니할 터의 멸망치가 가정법 중간타라는 걸 알면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으로부터 나온 교리지 성경으로부터 나온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교리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 없는 지식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식까지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똑똑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 저는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뭐랄까, 진짜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막 씌워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비늘을 벗겨주시잖아요. 성령 받을 때 정말 혼동하던 이런 것이 싹 벗겨졌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막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것을 싹 벗겨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어리석었어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확 벗겨지니까 와, 굉장히 똑똑해졌다라는 생각이 쫙 들어와요. 이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지식에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초월하는 영적인 지식이 들어오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덮으로 이 믿음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것이고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시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하나님 지금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세상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이 그냥 자기의 심적인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기준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지도 못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귀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생각을 하니까 여기저기 새로운 가르침을 쫓아다니면서 일만 스승을 두고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연합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왔어요. 도시 개발 붐이 불고 있는 인근의 모 지역에 한 대형 교회가 건립이 되자 인근의 기존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로 몰려드는 현상으로 몇몇 교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작은 교회들은 거의 교회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에 있었던 이 목사님은 그래요. 무조건 대형 교회 가면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일부 신도들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중소형 교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된 셈이고, 한국 교계의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대형 교회를 따라 이리저리 교회를 옮기는 이 철새의 교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큰 교회를 가면은 그 큰 교회에서 무슨 생활할 수 있다? 평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상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이 편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녀간 몇몇 분들도 보면은 역추적해보면 다 큰 교회 가서 앉아있어요. 큰 교회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은 나 장로다 막 인정받고 세상 영광받고, 이거를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해. 아니, 큰 교회 가면은 평강이 큰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큰 교회에만 있어요? 그럼 작은 교회는 평강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적부에 교적을 쓰지 않아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번은 분당에 있는 교회 가고,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교회 가고, 한 번은 경기도에 어떤 교회 가고, 한 번은 순복음교회 가고, 한 번 장로교회 가고, 그냥 주일마다 로테이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철새 같아요.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대로만 옮겨 다녀요. 자기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줄 만한 그런 교회로 옮겨 다니고 있어요. 한 교회에 만족을 못해요. 하나의 목사에 만족을 못해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평안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평안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평안이 있잖아요. 예,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세상이 뺏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평안해요. 세상에 풍파가 찾아와요. 전쟁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죽는 들 뭔 상관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내쫓으셔야 돼요. 예, 이 교만한 마음들,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쫓아내시고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풍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분께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는 열린 문만 있을지어다. 열린 문만 있을지어다. 그 끝은 천국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상급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